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네, 목마른 자만이 생수를 마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크게 외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물장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젊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시는, 예수님이 이때 이제 30한 중반 정도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외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명절 끝날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신 걸까요? 37절의 이 명절은요,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면 이제 8일째는 다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이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꽉 들어찬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매우 독특한 의식이 이 초막절 7일간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7일간의 초막절 기간 동안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성전까지 갖고 와서 성전 제단에다 이제 붓는 겁니다. 이 의식이 이제 7일간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BC 200년경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의식이 성전이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제 매해 계속됐는데요. 두 가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의식이 이제 진행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해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 초막절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추수감사를 기념하기도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내내 한 해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두 번째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옛날 이제 출애굽 후 광야의 반석에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의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제 7일간의 의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8일째 성전으로 성회를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다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라도 두 가지가 탁 이어지게 되는 거죠. 뭐냐면요, 7일간 드렸던 그 의식 그리고 예수님,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한 해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이제 7일간 감사를 드렸는데, 저분은 누구길래 자기가 하나님처럼 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뭐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40절에서 이제 출애굽 때 또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이제 생수가 또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그럼 즉 자기가 하나님처럼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은 누구길래 자기가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야? 저 사람 정체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서 43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사람끼리 이제 서로 간에 쟁론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40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한 분파가 예수님은 그럼 선지자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41절에서는 이제 또 한 분파가 봐봐, 저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란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41절 하반절에서 또 드러난 한 분파는 예수님의 출신을 따지면서 아이고 세상에 갈릴리에서 나온 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어? 절대 아니야 라고 이제 서로 세 분파가 이제 막 새로 이제 세 분파로 나뉘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분파는 예수님을 현 시대에 나타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모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파는 예수님을 현 시대에서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한 분파는 어떤 초라한 출신 그리고 현재 지금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세 부류의 분파는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목마름이 왜 생기는가,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그 수많은 인파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랍냐면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다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의 목마른 그 궁극적 원인이 영혼의 목마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내가 생명수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희 집 아기가요, 토요일마다 주말 어린이집에 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데리러 주말 어린이집에 갔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갔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요, 막 쌍욕이 들리고 막 아파트가 막 웅 울릴 정도로 엄청나게 막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겠다고 차를 타고 오셨는데요, 잠깐 어린이집 갔다 오면 된다고 그 주민들 다니는 그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차를 딱 하고 막아놓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주차한 곳이 그 차가 들어올 수 없는 데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길 뚫고 들어오셨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주민 통로에다 딱 차를 갖다 놓고 이제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입주민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차를 빼라, 차를 못 뺀다, 차를 빼라, 차를 못 뺀다. 그래서 이제 험한 말이 오고 가는데요, 아이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버릇없이 험한 쌍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어르신이 막 혼을 내키고요. 나이 젊은 사람은
아니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은 공중도덕 하나를 왜 그렇게 못 지키십니까? 그렇게 막 하고 막 서로 막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어느 편도 잘하시는 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는 아주 넓은 지하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넓은 지하 주차장을 두고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개인적 이기심으로 주민들의 통로를 탁 막고 차를 세우신 할아버지 할머니, 차를 빼지 않는다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그 어르신께 쌍욕을 하고 공개망신을 주는 이 젊은이, 둘 다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각박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타고 오신 차를 보니까요, 집 한 채 값도 넘는 세단입니다.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는 풍족한 분이 왜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왜 없을까요? 젊은이가 사는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강남에 정말 비싼 아파트인데요. 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어르신한테 그거 좀 잠깐 세우라고 왜 양보를 못했을까요? 돈들이 왜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여유가 없고 나날이 더 각박해져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영혼의 목마름이 나날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돈으로 육의 이 부족분을 해결하려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생명수를 공급하지 못한 영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그냥 막 상처기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불편과 어려움에도 서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게 됩니다. 밤에요, 혹시 시내를 나가보셨습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밤이 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계속 그냥 들이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변신을 해요. 동물로. 새벽 2시가 넘으면 동물로 변신을 합니다. 동물 모이도 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내일 먹을 새 동물 모이도 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요,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국 팔도를 보면요, 오늘도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차가 또 많이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산과 들, 바다로 고속도로가 꽉 차도록 놀러 다니고요, 연휴만 되면 공항이 꽉 차도록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뭐를 보고 그렇게 즐기고 논다고 그냥 막 끝도 없이 나갈까요? 왜냐면요,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나가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해외여행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죠? 가서 보시면 처음에 보고 놀라고 딱 끝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영혼이 목말라서 가는 거예요. 요즘 TV만 틀면요, 왜 그렇게 먹방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먹는데도 또 먹고, 또 먹으면서도 또 끊임없이 먹는 얘기를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게 목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목이 마르면 사람들이 물을 찾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밤새도록 술을 푸는 거, 그냥 놀러 다니는 거, 끊임없이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혼이 목이 말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이 다 이런 것들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목이 왜 마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육적인 욕망을 체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육의 일만 알고 있으니까 살 방도를 세상에서밖에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위층에서요, 이분들도 하나님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음악 크게 듣고, 저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도 반드시 하나님을 꼭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해갈을 누가 시켜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갈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37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형적인 화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3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지만 물을 마시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로 와서 마셔야 된다라는 이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라 구분짓지 않으시고 목마름이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이 목마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생기는 모든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 이걸 다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의 이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름의 해결은 육적인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그 방향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마시라는 것을 보면 목마름의 해결을 뜻합니다. 해결을 뜻하는데 이 해결은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38절이라는 이 해석의 틀을 딱 제시함으로 인해서 목마름이 생긴 문제의 근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됨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37절 말씀은 이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근원적인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그리스도인 나에게 와서 해결을 받으라. 38절에서는 이제 37절을 구체화해서 믿는 자에게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아주 정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 배를 알아야 된다는데요, 배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인간의 근원을 배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원.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과 죄악이 솟아오르게 되는 바로 인간의 그 근원을 바로 이제 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로 죽음이 솟아오르던 그 인간의 근원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근본이 생명이 솟아오르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본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또 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으시지만 바로 그리스도임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사역이 많이 남아 계신데 그리스도라고 직접,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면 신성모독으로 바로 사형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밝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외침은 보통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제까지 정말 죄와 죽음 가운데 잠겨있던 온 인류에게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생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바로 우주 만물에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안 놀라세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성령님이 인간에게 막 임재하시고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니. 우주가 창조한 이래로 그런 일이 아주 드물게 몇 케이스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온 우주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바로 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 힘썼다면 지금은 내가 지금 목이 마른가? 라는 이 자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2월 21일 중앙일보를 보면 가난한 국가일수록 종교 강국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잘 살게 될수록 종교심이 약해지고 못 살수록 종교심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길 과학기술과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줄어들었다. 신에게 의지해야 할 일이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남녀 평등으로 인해 부권의 몰락과 함께 사제의 권위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신에게 의지할 일을 이제는 과학과 병원에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또 사회적 제도 그리고 또 돈에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찾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 불과했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거의 청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면 지금은 웬만한 건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의 문제지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죽음에 맞닿아야, 죽음에 직면해야, 그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첨단의 과학시대가 인간에게는 오히려 더 저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메말라 울부짖어도요, 아무리 영혼이 울부짖어도 돈, 병원, 사회적 제도, 과학 이것들이요 딱 틀어막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웬만하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참 생명과 살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 생명을 얻고 또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성찬식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또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언약의 말씀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또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매맞으시고 또 살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찬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 생명을 확인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진 생명을 주신 만큼 정말로 귀하고 값지게, 정말로 귀하게 값지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근원에서 참 생명을 솟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만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저희들의 주인이시자 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하고 또 이겨나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감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